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최소 3번 이상 저한테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깝게는 한 2년 전에도 우리 가족들은 들었는데, 제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본문은요, 파면 팔수록 더 깊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 설교 듣는 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우리 가족 공동체는 오늘 설교의 절반 정도는 저에게서 들었던 내용일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또 처음 듣는 설교일 건데, 제가 3번이나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이 본문을 다 충분히 설명했겠구나 해서 주초에는 살짝 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옛날에 했던 설교 그대로 해야지 했는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 했는데 너무 깊은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특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칠해놓은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사건은요, 이제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예수께서 해변에 몰려든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좀 더 편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중해 앞바다는 낮 시간에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아시지만 해수면의 온도가 조금 더 서늘하고, 육지가 그쪽이 사막지대가 많으니까 기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상승 기류가 있고 해수면에 있는 기류가 옆으로 이렇게 횡으로 불게 되죠. 그래서 낮에는 항상 갈릴리 바다에서 모압 평지 쪽으로, 또 그 모압 사막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계속 이렇게 부는 거예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등지고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향해서 말씀하시면 마이크를 쓰지 않으셔도 스피커 효과로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지만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이렇게 효과적으로 설교하셨을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본문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통상적인 생각이라면 여기에 조금 더 예수님의 관점이 누구에게, 무리에게 있느냐, 한 사람에게 있느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증거만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배를 육지에서 떼게 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그 배가 해수면에 있다가 이게 안 떠내리게 하려면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모래사장 위에 올라와서 있어야 백성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스피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죠? 근데 배를 육지에서 떼면 이게 더 낮아져요. 아무리 육지가 높아도 해수면보다 높잖아요. 낮아지고 멀어지니까 목소리가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리들을 향한 배려라기보다는, 배를 떼려면 누가 타야 되죠? 어부가 타야 돼요. 이 배 주인이 타야 돼요. 그러니까 시몬이 탄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타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서 있고 배 이쪽에 시몬이 타서, 어부는 배 주인은 몰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도상 예수님이 서 계시고 제일 앞자리에 누가 있어요? 시몬이 앉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서 있는 이 형상이 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되는구나. 내가 목사님 조금 오버해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요, 배를 떼어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배에 앉으셨대요. 배에 앉으면 무리들한테는 말이 더 안 전달되죠. 서야지 설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앉았어요. 그럼 앉으면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배 노저려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같이 앉아가지고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시몬한테.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설교하시지만 설교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유심해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의 마음이 무리에게 있느냐 한 사람에게 있느냐를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무리들에게 마음이 있었으면 주님이 적용을 누구에게 시켰겠어요? 무리들에게 시켰겠죠. 얘들아, 설교 끝났다. 이제 가서 실천을 해라. 그러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무리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을 거예요. 내 설교를 들은 여러분 모두는 말에 순종하고 싶으면 지금 저 뒤로 돌아가서 광야든 어디든지 아무거나도 주워와라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너희들 전부 다 지금 이 바다로 들어와서 맨손으로라도 고기를 하나씩 잡아라, 이렇게 적용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적용을 누구에게만 시키냐면 한 사람 시몬한테만 시켜요. 너 지금 다시 들어가서 고기 잡아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이와 같이 전 세 가지의 지금 단서만 말씀드렸는데, 이 단서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많은 무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관심이. 제가 3주 연속으로 말씀드려요. 김상록 목사는 항상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만 좋아하고 무리는 팽개치고 그냥 어떻게든지 극소수의 정예 부대만 이끌고 간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도 사람 많이 보내주시면 저도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논지는 뭐냐면, 대중에게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는 데 마음을 두고 목회를 하면, 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내 파급 효과를 늘리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많은 사람이 안 옵니다. 또 올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정책을 피고 설교를 하고 거기에 관점을 두고 하면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막 동원을 시켜가지고 막 강제로 막 해서 하면 올 수도 있어요. 단, 그 많은 사람이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은 홍수 속에서 마실 물 없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우리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나. 저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정말 자기의 멘티들로 만들어가는지를 배워야 돼요. 진짜 우리가 기독교회가, 또 기독교가, 교회가,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대인관계나 대중을 대할 때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인생은 그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100명이 필요 없고 1000명이 필요 없어. 한 사람만이라도 내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속 복음서에서 이런 증언은 굉장히 많이 해드릴 거예요. 제가 증거를 너무 많이 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제자를 이루게 되고 그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중요한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요, 저는 이제 과거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목회를, 또 담임 목사로도 인도해 봤고 또 부목사로도 이렇게 지내봤지만,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회에 어쨌든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제가 이름을 아는 분들이면 가급적이면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드리고, 제가 어쨌든 영적으로 책임지고 그분들의 보호자가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계파와 그의 지경을 넓혀주신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는데, 그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을 주님은 선택합니다. 한 사람에게 선택할 때 그 무리들 중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더 마음을 가지실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시몬이 그런 사람. 많은 무리들이 있고 거기에 어부들이 있었지만 시몬은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명색이 평생을 어부로 그물질해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참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이 참 민망한 것 같아요. 타이밍. 시몬의 인생에 이렇게 허탕칠 일만 있었을까요? 시몬이 어부로 사는 동안에 아마 대박을 친 날이 있었을걸요? 만선의 기쁨을 안고서 놀아와서 막 가족들한테도 막 인심 쓰고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차피 주님 한 번은 만나 주실 텐데 내가 잘 나갔을 때 한번 오시면 어떻겠나? 근데 왜 내 인생에 가장 바닥을 칠 때 오게 되냐? 그래서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고요.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오셨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럼 주님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의 인생의 화려한 시점에 안 나오시고 그의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칠 때에 그의 가슴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가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느끼고 내가 명함 내밀고 내가 뭐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할 때는요, 주님을 수단으로 삼기가 좋을 때. 그런데 내가 한계 상황이고 내가 바닥을 칠 때는요,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밖에. 우리의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게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너무 아프고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면, 세속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많이 폭식을 한다든지 뭐 또 중독에 빠진다든지 막 사람들 만나 수다 떠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저한테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 앞에서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딱 만나. 저도 인생에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세 번째, 예수께서는요,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한계 상황에 부닥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냥 같이 죽치고 앉아서 울고 앉아있고 그냥 이렇게 막 눈물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을 재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볼까요? 아까 읽었던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누가복음 5장 4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이 본문도 읽으면요, 많은 사람들은 고기가 많이 잡힌 곳이 어디지? 깊은데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시몬 베드로가 그물 씻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그물. 뭐 씻을 게 뭐 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거기는 뭐 바다도 아니고 담수원데 갈릴리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처량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베드로야, 그물 다시 내려. 내가 도와. 저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의 그 측은지심이 보여요. 너 그거 갖고 실패했지?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프지? 그거 다시 보기도 싫지? 그 실패한 도구 다시 막 이렇게 밀쳐놓고 싶지? 근데 그거 나랑 다시 한번 해볼까? 내가 도와줄게, 한번 다시 해볼래? 이 마음이 느껴지는. 조용하게, 시몬아, 너 그 빈 그물 씻고 있잖아. 그거 다시 갖고 와. 이번에는 내가 시키는데 한번 거기 한번 내려보면 네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 그물 버려. 너 그거 먹고 살아가 아니야. 너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사람이지 뭘 그물을 가져. 어차피 좀 이따가 버릴 거 아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게 아니야. 그거 갖고 다시 가.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결과, 베드로가 그렇게 원했던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실패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네 번째, 이게 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처음 제안하신 건, 시몬 베드로에게 처음 제안하신 건 거룩한 사명을 제안하신 게 아니에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너 선교하러 가라. 베드로야 너 목회하러 가라. 베드로야 너 저기 선한 사역하러 가라. 베드로야 너 고아원 지으러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지시한 게 다시 고기 잡아. 다시 고기 잡아. 실패한 금을 다시 들어. 무슨 얘기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지치고 고단해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철저히 실패했어요. 제가 직장에서 사는데요, 너무 고달프고 일주일 내내 사표를 몇 번을 꺼냈다가 뺐다 넣었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둘까? 그냥 이번 한 주간만 더 하고 이제 말까? 아니, 다음 주에 얘기하자. 이렇게 꽉꽉 참으면서 왔어요. 근데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세요. 얘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고 성경은 이런 거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저 이렇게 그냥 돈 벌기 위한 이런 삶 말고 이렇게 좀 쓰잘데기 없는 거, 맨날 실패만 경험하는 거 이거 말고 좀 고귀하고 더 고상한 어떤 게 없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그래요. 아니, 금을 다시 들어. 너가 실패했던 거 다시 성공하자. 너 성공의 기쁨 안고 한번 네가 회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베드로가 평생 해왔던 그 직업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죠? 자, 누가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에서도 뭐 그물이 많이, 뭐 고기가 많이 잡았다 찢겨진다 이런 것보다 제일 먼저 와닿는 게 그렇게 하니 라는 말이에요. 아니,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뭐 어부인 것 같지 않은 사람, 원래는 목수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이. 그 사람이 야 저쪽으로 가서 던져, 깊은 데로 가서 던져. 그러면 아니, 그물이 밑에 닿아야지 뭘 끌어올리지 깊은 데서 고기가 어떻게 잡히겠어,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니가 될까? 그것은 아마 그분께서 그와 함께 얼마 동안을 계속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시몬이 그분에게 설득당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모든 노하우, 자기의 경험과 내가 갖고 있었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을 때에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는요, 권위가 있었어요. 다른 서기관들과 회당장들이나 랍비들이 전달하지 못했던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는 소리치는 권위가 아니고요, 소맨십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손들고 외치고 막 분위기 잡고 이런 데서 나오는 권위가 아닙니다. 나긋나긋하게 말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면 그거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홀리듯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눈 높이를 낮춰서 같이 앉아서 들었으니, 그리고 난 다음에 진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그 그물을 헛손질했던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데요. 그럼 통상적으로 무당들은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업에 실패를 했어요. 나와가지고 저는 계속 실패하는데 어떻게 하면, 무당들은 어떻게 해요? 야, 부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혼내켜요. 내 말한테
너 배 타고 갈 때 그물을 어디다 뒀어? 뱃머리에 뒀어? 배 뒤에? 너 뱃머리에 뒀지? 아니요. 그 배 뒤에. 그러니까 배 뒤에 뒀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 그럼 배 침몰했을 거야. 앞에 둬서 그나마인데 그 그물이 잘못됐어. 그 그물 삼재가 꼈으니까 그물 바꾸자 이러면서 얘기하고 구술하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계속 혼내켜. 이 사람 네가 뭘 해서 잘못됐고 너 어렸을 때 뭐 해서 잘못됐고 네가 뭐가 잘못됐고 방향이 잘못됐고 계속 혼을 내켜요. 그죠? 혼을 내킨 다음에 네가 뭔가 헌신을 했네. 돈을 내든 구슬하든 뭔가를 해서 그 다음에 뭐 네 집터가 안 좋으니까 바꿔라, 묘를 옮겨라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종교예요. 혼내키고 대가를 챙기고 그리고 그에게 갱생을 시키는 거. 요게 종교의 패턴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한테 설교 잔뜩 한 다음에 베드로야, 네가 왜 실패했는지 알아? 너 임만 맨날 얕은 데 가서 찰짝찰 그게 지금 그물질 하지 마. 사람이 좀 크게 마음을 가져. 그물도 좀 큰 거 갖고 와서 깊은 데 던져야 되는 거야. 너 틀렸잖아가 아니고 책임 주고 한 번도 안 해요. 베드로야, 다시 던져. 이거는 요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쳤잖아요. 예수님 모르겠어요. 도망쳤으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망쳐서 이제 다시 갈릴리에 가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갖고 와서 예수님과 알아봤어요. 서로. 그랬더니 야 임마 너 왜 도망갔어? 너 그때 무슨 마음이었어? 너 그때 마음에 요런 마음이었지. 너 또 도망갈까 안 갈까?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고기를 다 꺼놓고 먹어. 나 사랑해? 얼마나 미칠까? 와, 차라리 혼내켜라. 예수님, 제발 혼내켜주세요. 제가 맞을게요. 차라리. 저 종아리 거둘까요? 이럴 텐데, 아니야, 나 사랑해. 그랬더니, 제가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시잖아요. 3번이나. 여러분, 주님이 외인들에게는요, 꾸지람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근데 베드로에게 따뜻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얘는 평생 데리고 갈 거예요. 얘는 평생 책임질 사람. 그 사람한테는 그래, 그물 다시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네 혼자 하면 안 됐잖아. 근데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너 생업 내가 익혀줄게.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분들 중에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사업 했는데 망하고 저 사업 했는데 망하고 여기 직장 갔는데 망해서 하나님이 저를 때리셔가지고 저는 목회하라는 뜻인 줄 알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나와서 목회자로 돌아왔습니다. 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스토리는요. 사업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주님이 성공해. 제일 잘 나갈 때, 돈을 제일 많이 벌 때, 제일 인기가 있을 때, 그때 망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돈을 너무 많이 벌 때인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너 계속 그렇게 잘 나가면서 돈 벌래? 아니면 그거 내려놓고 너 지금 버는 돈의 100분의 1뿐이 뭘 사례비는 안 되겠지만 나와 함께 복음 증거할래. 그때 주님 앞에 예 주님 저 사회에서 성공 거둬받고 재미 봤는데 허전하네요. 저 가난하더라도 주님 말씀 증거하면서 살게요. 그걸 원해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막 실패해서 막다른 골목에서 목회했다는 그런 간증보다는 그래도 한 곳이라도 회복된 은혜를 받아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데리고 가실 때도 마지막 순간에 최고 하이라이트를 찍게 하신 거예요.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다음에 그 물고기를 데리고 들어오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 버려두고 날 쫓아가 아니라 베드로가 스스로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 버려두고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5번째,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생업을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가 원래 하던 일을 잘하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살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목회자로, 사회복지사로 불름 받았으면 사회복지사로, 요양사로 불름 받았으면 요양사로, 교사로 불렀으면 교사, 직장인으로 불렀으면 직장인으로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여러분 여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라는 말이 참 표현이 참 주목을 들어요.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가 한 반응이 주님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장면이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보통 상식은 어쨌죠? 내가 계속 고기 잡는 데 실패했어요. 고기 잡는 데 실패했는데 이번에 고기가 이 양반 말을 들었더니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럼 상식은 뭐죠? 저랑 동업합시다. 제가 앞으로 저랑 같이 고기 잡이에요. 저기 젊은 양반, 이제 30 정도 되신 분이니까 젊은 양반, 저랑 동업합시다. 제가 배 선주인데 그냥 어디서 잡는 거 어획 탐지기 역할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당신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일로 가라 저로 가라 하면 내가 잡아올 테니까 잡은 거에 50% 30%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떼어주고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또 그건 그냥 상식인데 예를 들어 주님 앞에 따라간다. 그럼 어디까지 상식이냐 하면 지금 고기는 많이 잡았잖아요. 2배 가지기 잡았으면 이걸 일단 처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처리하고 2배 가득 잡았으니까 이거를 뭐 어디 가서 처리하든 팔든 동네 사람에 나눠주든 처리를 다 하고 기초 비용을 챙겨서 그래도 예수님한테 따라가려면 사례도 해야 되니까 이거 다 정리해서 예수님 주님 덕분에 잡은 게 이만큼인데 이거 다 헌금하고 갈게요. 이게 절차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행동이요 너무 과격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명령에 순종한 다음에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생업에 대한 강조점 그거 중요하고 오늘 이번 주가 두 번째 중요한데 이 말씀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청소년들과 너무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으면 모두 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된다는 부담감을 안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야 되는 줄 아는 게 그렇게 또 목사님들이 강조한 게 이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우리 가족에겐 3번 했지만 전 10번 이상 이거 갖고 설교했어요. 이 설교에서 처음 발견한 게 뭔가 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는 몇 자리뿐이 없죠? 12석뿐이 없어요. 이건 베드로한테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그 한정적인 제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복음서를 봤어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의 병이 고쳐지고 그의 생활이 바뀌어지고 사회적인 신분이 바뀌어진 모든 사람들이 그럼 그의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나 봤더니 아니에요. 백부장은 계속 백부장으로 살고 세리도 세리로 살아요. 여러분 세리 중에 마태만 예수님의 제자로 점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를 그만두고 제자가 되었지만 동일한 세리였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 세리장으로 살았다고 봅니다. 그가 과거에 토색했던 모든 게 있다면 그것도 4배나 갖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가 정직한 세리장에 대해서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삭개오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새로운 굉장히 깊은 얘기가 있어요. 그럴 때 어쨌든 주님을 만난 대부분의 복음서의 조연들은요. 제자 12명의 제자를 빼놓은 모든 조연들은 자기의 생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모든 직업 다 그만두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은사가 아니고 부르심이 아닌 목회자들도 너무 많아지고, 또 선교사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이 선교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서양만 해도, 미국만 해도 신학을 공부했다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를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동안에 이게 내 부르심이 아니다, 그럼 일반 직장 가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한 번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이 40년, 수십 년 동안 사역한 사역자들도 있지만 단 한 번의 메시지만 전하고 끝나는 선교사도 많았습니다. 내 인생에 열흘을 사역하든 또는 10일을 사역하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서 목회자로 사역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은 조기 은퇴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복음 증거자로 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제 선배 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 대학교 다닐 때, 신학과 대학교 다닐 때 제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참 저는 지금까지 인생 중에 그 선배만큼,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인데 그분만큼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을 좀 본 적이 없어요. 전도 폭발 이런 것도 하셨고, 내비게이터 훈련도 받으셨고, 모든 전도에 관련 모든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사람들한테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서, 저희 신학과 선배였고 전도사까지도 하시던 분인데, 저 선배님은 참 평생 동안 좋은 목사님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연락이 그냥 끊어진 다음에 봤더니 그분 나이 50이 되기 전에 목회를 그만두신 거예요. 왜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담임 목회지가 없으니까. 부목사로 계속 하는데 담임 목회지가 없으니까 50이 좀 넘은 상태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영업용 택시 하시다가 개인 택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택시 운전기사 하시는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택시 운전하는, 선배님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했더니 요새 김 목사 나 택시 운전해. 근데 있잖아, 내가 목회할 때보다 지금이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한다. 그러니까 내 차에 타면 이 사람은 최소 몇 분에서 몇십 분 동안은 자기 설교를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은 차에도 아예 그걸 써놓고 다녀요. 움직이는 교회. 택시에다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제가 그분을 보니까 제가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님보다도 머리가 숙여져요. 진심으로. 그래서 목회자들이 큰 교회 목사가 되면요, 참 아이러니컬한 게, 큰 교회 목사는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만 가득 있어가지고 실제로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하는. 그래서 제가 막 다짜고짜 얘기하진 않는데요, 노하우가 생겨서 어떤 사람들하고 말꼬리를 딱 잡다 보면 요 언어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가 접촉점이 돼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인상도 참 선하게 생겨서 듣는 사람들이 다 또 공감하고 내리신대.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5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무리보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장 강력한 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특별히 집중하신다. 세 번째, 그 한계를 아는 사람을 바로 실패한 자리에서 재기시켜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첫 번째 사역지는 과격하고 거룩한 사역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계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우리의 실패 현장에서 재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참된 신앙은 생업과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12제자와 같이 극소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저만 해도, 저는 사실 목회를 하고 마지막에 30년 전에 목회한 다음 또 이제 나와서 다른 일도 해봤어요. 다른 육체적인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다른 걸로 해서도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돈을 못 벌 것 같지는 않잖아요, 뭐라 해서. 근데 돈을 벌겠고 풀칠은 하고 살겠지만, 굶어 죽진 않겠지만
나는 복음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걸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환경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와 힘을 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